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2024년 송년주일인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우리의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인품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2024년도를 보내야 되고 새해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귀한 생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 앞부분에서 청년 한 사람이 나왔는데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를 봐도 흠이 없어요. 젊지요. 또 부자라고 그랬어요. 또 이 사람은 사회의 지위가 그죠? 관원이다 그랬어요. 한 30대 정도, 30, 40대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았다면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신앙의 핵심도 정확히 알았어요. 영생을 어떻게 먹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고 우리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계획을 알고 계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돈이라는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그러면 다 우리가 재산 팔아서 남 도와주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가치는 너의 가치는 하나님보다 경제가 더 우선이야. 이게 그 청년의 심령을 울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한국 우리 잘못하면 이거요 굉장히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또 반복했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참 엄청난 말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부자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근육으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난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죠?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부자는 못 받는다면 가난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가난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밑부분에 25절에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6절에 그랬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가난하면 구원받냐? 못 받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부자가 부자입니까? 그죠? 어느 정도 부자가 부자예요. 저는요, 중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같은 부자들, 거기는 한 5천만 명이 부자래요. 우리나라 전 국민보다 더 많아요. 부자는요, 기준이 없어요. 그죠? 부자는 한 사람밖에 있겠죠? 없겠죠? 자꾸 누가 부자냐 찾아가 보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 한 사람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경제가 얼마만큼 있냐, 이런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이 부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세 가지가 있어. 종류가. 첫 번째 부자는 구두쇠가 있어. 구두쇠가. 이 사람은 한번 돈 들어가면 나가지를 안 해. 막.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은행에다 저축도 안 해. 막. 이불 속에다 넣어놓고, 버개 속에다 넣어놓고, 침대 밑에다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름은 돈 다 나와. 절대 쓰지도 않고 남 도와주지도 않아. 이런 부자가 있어요. 구두쇠 같은 양.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힘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돈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길 수 없고 돈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돈에 대한 위력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위력이냐.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에 주면서 그 사람을 싹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 로봇으로 만들어 버려요. 돈 살살 주면서 뒤에서는요, 탁 올무를 맺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혜택을 받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여전도에, 그 교단의 여전도에 임원들이 우리 신학교 왔다니까요.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여전도의 선교비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여전도의 선교비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그죠? 왜 그러냐? 그래 설명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을 세계에 다 파송해 놓고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만큼 경제가 필요한지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계산 없이 막 주잖아요. 선진국에는 많이 필요할 거고 후진국에는 덜 필요할 거고, 자식이 많으면 많이 필요할 거고 자식이 몇 명 없으면 덜 필요할겠죠. 그걸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서 각 교회별로 교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니네 교회는 어느 정도로 담당해야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죠? 이 경제를 그냥 이게 꼭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또 사람 살리는 자리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하는 건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 것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내 것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가 내 것입니까? 그죠?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쓸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쓰면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최초로 오셔가지고 이 한국을 살리려고 하면 뭘 해줘야 되나,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조건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이 보니까 병원이 없어. 그래서 병원을 줘줘야 되겠구나. 또 보니까 그냥 특별한 사람만 몇 사람만 공부하도록
이런 게 돼 있지 지역적인 학교가 없어. 그래서 학교를 진다니까 막 그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물론 뭐 없는 사람도 많이 했겠죠. 그렇게 해서 한국을 도와줘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하는, 이런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이 뭐랬느냐? 절대로 경제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럼 우리는 이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가 나왔냐면 베드로가 나왔어. 베드로. 이 인품이 나온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네 재산을 다 팔아, 네 돈을 다 팔아서 다 가지고 가서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고 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안 왔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한다는 말이, 그죠? 참 기가 찬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 우리는 청년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 도망갔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죠? 좀 맞는 말인데요. 조금 기분 나빠요. 그죠? 여러분 오늘 뭐 성경이냐 기분 안 나쁩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기분 나빠. 지금도 막 난리잖아요. 그죠? 배신했다, 뭐 했다 하면서, 그죠? 우리는 끝까지 남겠다, 안 남겠다. 내 속으로요. 저런 말 꼭 할 필요가 있나?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요, 인품이 왔다 갔다 해.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사람 저게 안 될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래야 베드로야, 내가 이제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니들 문제가 해결돼. 절대 죽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절대 죽도록 나도 내버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이 더러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나는 믿음이 막 확실하게 세울 겁니다. 아니다. 네가 닭이 3번 울 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옆에서 어떤 사람이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막 에이 난 제자 예수님 알지도 못한다. 도망가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이 이상한 인품을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문제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주일날 사도 바울에 대한 일대기를 우리 차인표 씨가 1차, 2차, 3차 조형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쭉 순회하면서 바울하고 갈등했던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나오느냐?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뭔가 마음에 갈책이 됐는가 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근데 살짝 도망가다가 바울한테 걸렸어. 그래서 바울한테 막 되게 혼났어요. 베드로가 언제 바뀌어요? 바뀌어도 그래요. 우리가 성령 마가다라 방에서 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베드로가 인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또 뒤로 나와서 또 뒤집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나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왔다 갔다 흔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딱 빛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딱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딱 해줘야 현장 삶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세 번째는 누가 나왔어요? 오늘 세 번째 또 우리가 막 희한한 말이 나와.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또 이 말이 또 희한한 말이라. 이걸 잘못하면요, 예수님 믿으면 전토도 버려야 되고, 응? 집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려야 되고, 자매도 버려야 되고, 부모 자식도 다 버리면 예수님이 상을 배로 준다 그랬다. 이제 예수 믿으면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과 다 친척과 다 단절한 말이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요. 집이고, 그죠? 집이고, 형제고, 자매고, 부모고, 자식이고, 전토요. 그죠? 이게 우리의 최고의 주제예요. 근데 이걸 버리라는 말은 이걸 초월해서, 그죠? 이걸 초월해서, 남도 좀 생각하고,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주제가 이거거든요. 집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이것밖에 없어요. 형제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죠? 좀 이웃도 좀 생각하고, 좀 민족도 생각하고, 세계도 생각하고, 이러라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죠, 그죠? 워낙 버리라게 충격받아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인 기업가들은요, 자기 자식에게 재산 안 주잖아요. 감당 못하면 안 줘. 왜? 주면 그 사람이 더 손해요. 누구한테 줍니까?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으로 자녀들이 먹고 살도록 하는 게 낫지, 기업을 줘봐요. 이거요. 인격이 안 되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경제도, 인품도, 또 우리의 모든 가치도, 그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전쟁을,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사건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암담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경제로 고통당하는데 지도자들은 그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막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딱 메시지 하나로 딱 정리해서 가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그냥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럴 건데,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를 십자가에 죽여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의 아들 인 나를 십자가에 죽여서 너희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도,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도요 이걸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사단의 권세, 재앙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끗하게 십자가 다 박살내놨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 산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교회도요 그 여파가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교회가 막 성도들의 헌금으로 막 교회 건축할 수 있습니까? 대출받고 막 이래요. 이게 막 교회가 막 어려우니까요. 누가 굉장히 고통당하냐?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
이게 뭐 사단의 큰 공격의 밑거름이잖아. 주의 종들이 막 불안해서 못 산다니까. 그래서 막 별 행동을 다 해. 이때일수록요, 진짜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들, 직장인들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죠?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그런 말 할 수 있죠. 언제 전쟁이 끝납니까? 언제 이민족의 갈등이 끝납니까? 언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그거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현장, 우리 교회 현장, 우리 개개인의 현장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거니까. 어느 정도 역사하느냐? 이런 시대를 이길 만큼 역사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만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인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야. 오직 해야 돼. 오직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늘 불안해서 못 살아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저는 충청도 그쪽에 살면서요, 우리 어른들이 늘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공산주의가 와서 죽인 것보다 우리끼리 좌우로 막 싸워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우리끼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악독합니다. 참 우리가요, 이 근원적인 이 치유를 해줘야 된다니까. 지금도 보세요. 막 죽을 때까지 가서 싸웁니다.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근성인 것 같아요. 그걸 딴 데다 사용할 때는 엄청나게 있는데 이걸요, 서로 죽이는데 사용하면 무서운 거예요. 김중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김중건 목사님이 왜 대학 사역했냐 물어보니까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좌익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자기 부모들, 자기 가족들 다 집어넣고 거기다 막 동네 사람들, 우익하는 사람들, 보수주의자들 다 집어넣고 총으로 내려 싸워 죽여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조그만 해가지고 밑에 깔려가지고 안 죽었대. 그래서 그걸 기어나와가지고 도망가면서 내가 대학생을 살려야, 청년을 살려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좌우 막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목사님이었어. 우리는 그런 따지지 마라. 왜 그런 사상 가지고 왜 그러냐. 그죠? 여러분, 지금요, 굉장히 위기 시대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끼리도 갈라져서 막 이러면요, 큰일 나. 우리는 언약 붙잡고 딱 복음의 빛으로, 그죠? 우리는 우리 자체가 빛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둠은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어.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게 아니야. 말 가만히 있어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어둠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과거, 현재 모든 걸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죠? 또 두 번째는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 듣다 보니까 그냥 식상해져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새롭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40일 동안 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걸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제자들을, 그 유대인들을 놓고,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가시하잖아요.
앞으로 막 저 헬라가 쳐들어오지요. 저 오스만 터키가 쳐들어오지요. 저 로마가 쳐들어오지요. 저 영국이 지배하지요.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쟁판이라. 그걸 놓고 갈 생각하니까 예수님 마음 편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왜 이런 말을 자꾸 합니까? 이건요, 우리가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누가 죽냐? 우리 자녀가 다 죽어요. 여러분, 등대가요, 바다의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빛을 비추고 있어야지. 이게 기분 나쁘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기분 나쁘다고 저 창고 속에 들어갔다가, 지금 교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요. 이게 해석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였느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쭉 설명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가요, 뭐가 부자입니까? 그 사람을 제일 어려워요. 사업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사업가들 제일 어려워요. 어떤 때는요, 자기는 월급도 못 받아. 직원들은 다 줘야 돼. 안 주면 고소해. 직원들은요, 생각이 없어. 회사가 운영 안 돼도요, 지는 봉급 받아야 되잖아요. 사장은요, 지 월급 못 받아도 월급부터 줘야 돼. 아니면 또 고소당해. 감옥 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월급만 되면요, 침이 바싹바싹 말라. 저도 저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경제 일은 없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목사들은 다 그냥 무보수로 봉사했으면 좋겠어. 그냥 메시지만 전하면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사업가도 아니잖아. 이거 다 짬뽕 돼가지고요, 죽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죽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도냐? 요셉 같은 전도가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그 모기업들 다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랩런트 때문에 모든 현장에 회복되는 그런 전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자 한 사람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숫자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 가서 뭐 사장 멱살 붙잡는 게 무슨 사장, 그게 무슨 그 신자입니까? 응? 사장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나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릴 겁니다. 이렇게 응답받을 그런 인자가 나와야 돼요. 저는 그게 전도라고 확실히 믿었거든요. 문제 있으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망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요. 여러분, 딱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내가 너희의 보호자고 저 천국이 내가 보호자야. 너희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누려.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해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낼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붙잡고요, 이 초대교회가 뭐였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그랬어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가 진짜 기도에 전혀 힘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네 문제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통령 문제입니까? 국회의원들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뽑아놨잖아요.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찍어놨잖아요. 그죠? 저보고 옛날에 막 제가 충청도에서 김종필 씨 찍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막 다. 난 안 찍었어요. 왜 안 찍었냐? 그분 거짓말을 엄청나게 시켰거든. 맨날 우리 집 앞에 금강 다리 놔준다면서요. 이번은 놔준다고 했으니까 놀 거 하고 찍어주고. 7번이나 그랬다니까요. 7번 국회할 때까지 우리 다리 안 놔줬어요. 누가 놨냐?
딴 사람이 낫다니까. 자기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요, 배워달라고 찍어준다 해놓고 안 찍어. 나는 그래서 2번은 안 속았거든. 나는 절대 안 찍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찍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찍었어요 그랬어요. 승질 나가지고. 저는 대학 다닐 때도 학생회장을 뽑는데 인간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거 누구 찍었냐? 이순자 찍었다. 이순자 써놨다니까. 찍지 말아야 돼, 인재 없으면요.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도 편갈라서 막 했다. 그리고 또 막 교회는 또 욕하고 막 그러죠. 우리는 오직 기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요, 그래,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은, 최고의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은 기도구나. 그리고 올바른 우리 후대를 세워서 살리는 거구나. 나는 그 이상한 거 썩었던 거 다 얘기했다니까. 그 지금은 내가 자세히 보고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 그거 찍었네. 옛날에는 선거 안 했어요. 뭐 때문에 할 겁니까? 그죠? 이상한 사람을.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찍어야 되겠다라고. 자, 어느 정도 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도, 그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여파가 우리 산업에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니까, 제가. 우리가 그런 문제가 오면 어디가 오냐? 우리 후대가 또 문제고 하는 거야. 경제가 어려우면요, 제일 많이 고통받는 게 우리 자녀들 이 공부하는 거 다 끊어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기도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전도 선교예요. 이건 미래예요. 이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야. 오직 전도. 이건 뭐냐? 그죠? 이건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도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가면서요, 딱 한 게 뭐냐? 지역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누디아 이 한 사람 다 세운.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헬라잖아요. 저 터키 옆에 바로 바다 옆에 건너서 빌립보, 그 옆에 조금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지역, 거기 밑으로 가면 아덴, 저 바다 끝에 가 있는 고린도, 이 네 지역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세운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11절 누디아, 사도행전 17장에 1절부터 9절에 야손, 사도행전 18장에 1절부터 4절 브리스라 부부를 세웠는데요, 이 세계의 모든 신의 공장이라고 하는 헬라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요, 이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야. 바울이 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치니까 어둠들이 지들이 싸워가지고 막 갈등이 와서 지들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우리는 거꾸로 돼서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그 희한하지. 빛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는데.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배웠다니까. 우리가 부흥을 일으켜서 전도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되고, 그것도 자기들 헌금으로 안 되니까 저 은행 돈도 우리 돈이다 해가면서 그것도 하나님 것이 아니냐 해가면서 그 비대서 갖고 크게 해놓고 지금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앞으로요, 교회 크게 져놓으면 운영도 안 돼가지고 다 무너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전도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일꾼 제자 딱 세워라. 우리 후대를 딱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은 어디에 가든지 흔들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오늘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리스도가 할 수 있어. 성령의 능력이면 끝나는 거야. 우리는 이런 흔들림이 없는 제자 한 사람, 그죠? 이런 후대 한 사람.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선생님들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응답이 오면 되느냐? 지금 응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유일하게 함께 하듯이 유일성의 응답을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분야에서도 유일성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산업 현장에, 우리 학업 현장, 학교 현장에, 그죠? 우리 렘넌트 현장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를 마치면서 또 2024년 암흑한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한 번도 안 가본 길 가야 돼.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가 함께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천군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당당하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내년에도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암흑 같은 현장을 우리는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 같은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바울처럼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 제자의 응답, 전도자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암흑한 이 시대, 암흑한 이 한국, 이 암흑한 우리 교회들을 살리는 참된 주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우리가 세운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바꾸어가며 2025년도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전 세계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늘 불안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 생각 속에 임하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붙잡고 성삼의 능력으로 실시대를 살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